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이풀 선교회 대표 되신 장현자 목사님 다시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얘기 한국에서, 그리고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왔던 얘기, 그다음에 여러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서 28년간 사역하면서 중간에 어려움 당한 얘기 중, 개인의 암에 걸린 암 진단을 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얘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새로운 콜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얘기에 이어서 음악 선교단을 조직을 해서 이제 각 병원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 거겠죠. 네. 예. 그러면서 음악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위로하고 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역부터 어떻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역적 간증 얘기 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한 동기가 돼 가지고 네. 어 그곳에 보니까 그 암 환자들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됐고, 어떻게 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보니까 비참해요. 그 정도로 참 그게 치료가 어렵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술해서 다 뚫어 놓고, 약의 부작용을 또 너무 많고 이러니까 다들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겪으면서 그 1년 동안 치료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시간에 방사선하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가 다 포함된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항암 치료를 그렇게 어렵게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방사선을 한 달 있다 시작을 했는데, 한 달 후부터 방사선을 매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서 이제 그 빗을 쐬면서 쪼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의사가 그 당시에 저를 담당하는 의사가 5명이었어요. 네. 항암 치료 의사부터 수술 의사, 뭐 여기 핏줄 의사, 패밀리 닥터, 뭐 할 거 없이 너무 인제 의사들이 5명이나 되는데, 타코마 제네럴 이제 병원에 가서는 의사 선생님을 이제 정기 검진하고 체크업하면서 치료를 가서 받으면서 제가 혼자 피아노를 쳐 주고 왔어요. 예. 예, 그 명동에 가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안 됐고, 정말 가슴이 뭉클한 그런 예수님이 이 상에 계실 때 그 어렵고 병든 사람들 보면 치유하신다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느끼는 거, 아픈 거를. 제가 인제 그 심정이 되니까 제가 인제 1년 치료 후에 '아 안 되겠다.' 이렇게 몇 명 찬양 잘하시는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가서 찬양을 불러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영어 찬송으로 소프라노, 엘토를 이렇게 가리켜서 그 병동에 가서 30-40분 찬양을 이제 합니다. 예. 하면 이제 환자들과 그 의료진들이 또 몰려들어요, 그 자리에. 그러면 가서 그 복도에서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서서 하면, 이분들이 가서 찬양하러 가신 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 감사가 회복되고 자기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다리가 걸으면 '내 다리가 그냥 있어서 걸어지나 보다.' 하고 내 다리가 있는 거를 느끼질 못하잖아요. 아프면 내 다리가 있는 줄 알죠, 다리가 아프면. 근데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매일 생활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밋밋하게 살았는데, 그 병동에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그 환자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 다 빠지고 뼈만 남고 환자 보게 정말 그런 그 상황을 보면 막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이분들이 울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냥 어때는 오다 보면 눈이 빨갛게 눈물 이제 찬양하다가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분들 보면 안쓰럽고 이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가서 자기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제가 인제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그냥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은혜고 이렇게 건강해서 물 한 모금이 이렇게 삼킬 수 있다는 거는 평상시에 아무도 몰라요. 겪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가서 이런 환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인제 도전을 받고 회복이 돼서 이렇게 잘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그렇게 찬양팀이 가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인제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단을 하고 못 하고 '아 이 사역을 언젠가는 내가 꼭 해야지.' 하는데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은퇴한 지가 이제 9년 넘었나 10년 되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한국에 방문을 갔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외삼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외삼촌을 만나 가지고 한 3 시간을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는데 "선교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래서 3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아파서 치료받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언젠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퇴하는 기점을 주셔 가지고 이 사역을 이제 은퇴한 후에 1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플랜을 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은퇴하고 중간쯤부터 "우리 찬양합시다." 아는 분들 만나서 우리 선교의 사역을 소개하고 합창단 산 이제 하니까 인제 시작하니까 "오시라." 그래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해서 이제 선교가 인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이풀 선교회가 네. 시작 이제 조이풀 선교회가 은퇴 후에 이 자동적으로 선교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조이풀 선교회가 됐습니다. 조이풀 선교 이름이 조이풀은 아주 즐거운 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어떻게 조이풀 선교회가 이름이 지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은퇴하고 플랜을 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죠. 제가 인제 선교를 할 건데 저는 목회만 32 년을 했거든요, 토탈.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부목사로 인제 부교육자로 섬겼기 때문에 선교도 잘 모르고 목회만 제 맡긴 일만 이렇게 충실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 다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선교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도 하고 막상 인제 그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이름을 정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이왕이면 기쁨을 하고 자원해서 해서 신바람나게 이 선교를 하자. 조이풀 조이풀 이게 이제 머리에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이풀 선교회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이풀 선교회가 탄생이 되고만요. 아무래도 선교 단체가 하나 시작이 될 것 같으면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잘 이렇게 진행을 시키셨나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목회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도움이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요. 네네. 거기서 우리 또 목회하면서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인제 좋은 밑거름이 됐고
잘 모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 선교를 잘해 나갈 건가.' 네. 거기에다가 골똘하게 매일 생각이 이제 그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이풀한 그런 선교회를 만들까.' 네. 거기에 인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인제 지금 선교한 지가 올해 말이면 8 년이 벌써 8 년이 네, 됩니까? 네. 7년 반 정도 됐죠. 네. 됐는데 뭐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네. 한 분 한 분 어 만났어요. 네.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때 뭐 브로셔도 없고 그냥 제가 선교를 하는데 세 가지를 크게 타이틀을 정했어요. 네. 이왕 선교하면 해외 선교를 해서 선교사님들을 돕자. 그리고 선교 후원 선교지를 돕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타코마 서북미 지역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고 하나님을 우리를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신 것은 선교사적인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교사니까 여기가 선교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를 이제 국내 선교를 하자 미국 내에서. 네. 그래서 미국의 안에서 이제 서북미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국내 선교를 하고 세 번째 선교는 조이풀 미션 콰이어 조이풀 선교 합창단 사역을 세 번째 이렇게 사역으로 놓고 그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신청할 때 스테마트를 써오래요. 네. 그래서 거기다 쓴 게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조이풀 선교회가 이 워싱턴 주 의 그 단체 선교 단체로 등록을 하시고 세 가지의 큰 골이었다 그죠? 예. 처음은 해외 선교를 하자. 어떻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새로운 하나의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선교를 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콰이어. 미션 콰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것이 하나의 리소스가 되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 하는 그 세 가지 목표를 지금 세우고 시작한 지가 벌써 7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강산이 한번 변하는 때는 안 되었지만 우리 워싱턴 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조이풀 선교회가 시간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좋은 선한 임팩을 준 단체이고 선교를 참 잘하는 단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제가 일대로 이제 지금 대표로 이렇게 돼 가지고 학교를 7년 반 동안 달려왔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 눈에는 계속 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역사회에서도 네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셔요. 네. 거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하고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또 나의 탤런트와 모든 거를 다 토탈리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목회할 때는 목회할 때 나름대로의 또 보람이 있고 참 좋았지만 네. 선교를 인제 제가 이거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모든 거를 또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 책임도 많은데 보람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커피숍에서 만나서 조이풀 선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그 한 분 한 분이 인제 모여서 그렇게 이제 선교 회원이 되고 또 그중에 합창 단원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인제 선교 헌금을 20 불, 30 불, 50 불, 100불 이런 식으로 선교 헌금을 하시고요. 또 어느 분은 또 선교 헌금을 많이 주셔서 첫 해부터 몇만 불씩 헌금을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예. 저도 놀라고 감사하는데 매년 이렇게 회원들도 늘어나고 또 헌금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첫째 하나님이 하시고 저희들 그냥 쓰임 받는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비전을 심어 주고 이렇게 선교에 대한 거를 자꾸 마음을 심어 주고
또 열심을 내서 이 양하면 열심히 같이 하자. 그런데 그 대신에 기쁨으로 하자. 자원해서 하자. 봉사하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이렇게 봉사하지 사례금 받는 분이 없어요. 네. 이제 반주하시고 지휘자님만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사례비를 조금 그분들은 이제 아티스트들이니까 네. 예 그래도 가스비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일단은 선교 합창단 사역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네. 이 찬양의 은혜가 많고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음악의 힘과 찬양의 힘이 얼마나 놀랍고 큰 거를 알아요. 네. 제 자신이. 그거는 저희 인제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찬양을 좋아하셨는데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도 있어요, 저희 가족 식구들이.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처음에는 "나는 뭐 목소리도 안 나와요. 찬양 못 해요."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한 분 한 분 오셔서 와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찬양하다가 어떤 분은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있어서 그 찬양 가사에 찬송가 가사에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본인들이 회복이 되고 얼굴들이 막 찌그러져서 왔는데 어느 날 찬양하다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완전 스마일이고 해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만 전도를 해 가지고 네. "조이풀 찬양단 가서 찬양하러 가자." 내가 가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인제 자선음악회를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특별 선교지를 인제 후원을 합니다. 거기서 헌금 나오는 거를 전액을 이제 선교지에다가 fully 다 서포트를 하고 어제도 인제 자선음악회 5 회를 했는데 네. 어때 성과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죠. 어제도 뭐 참 많이 오셨고 600 몇십 명이 오셨다고 그래요. 교회 성전이 가득 차서 타코마 중앙교회에서 부르는 저희도 감동이고 저도 어저께 찬양하는데 이 홀더를 들고 있어서 그렇지 한쪽으로 마지막 그 영광송 찬양할 때는 제가 한쪽 들고 속 들고 찬양했어요. 대중의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다 찬양하는데 감격이었고 오늘 또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많은 단원들이 피드백이 오는데 네. 너무 은혜스럽다고. 제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네. 찬양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음악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찬양의 힘이 너무 놀랍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치유가 되고 네.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1 년마다 인제 자선음악회 하면서 큰 이제 성과가 있고 예.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고 너무 그렇죠. 놀랍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 저도 참석을 했는데요. 너무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를 이 합창 찬양을 통해서 자선 음악회를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헌금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결과가 아직까지 잘 예. 모르겠지만 네.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5회 자선 음악회를 통해서 그 모인 그 액수를 어떻게 쓰실 그런 계획을 하셨나요? 네. 매년 저희가 인제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무작정 자선음악회를 플랜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스태프들이 또 아티스트들이 또 우리 스태프들이 다 저도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인제 어저께 끝났으니까 인제 내일도 우리가 그 스태프 미팅이 있거든요. 바이데이션도 하고 또 내년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꿈을 꾸는데 어느 선교제 어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적으로 예. 그 선교 자선음악회를 해서 그래서 매년 인제 그동안 이제 자선음악회를 해서 선교지에 이제 서포트를 해 드렸어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우물 사역을 이제 서포트를 해서 예. 케냐와 이제 에스더 그 차드라는 아프리카에
총 12개 우물을 파서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네. 저들이 인제 건강해지고 또 어려움이 없고 12 시간씩 물을 길르러 가던 그 동네에서 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인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올해는 인제 제5회 자선음악회를 계획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콩고 민주공화국 그 나라하고 케냐, 케냐하고 에스와티니에 따라 인제 그 이름이 바뀌었는 스와질랜드 네. 그 나라에 특별히 인제 에스와티니라는 나라는 거기 선교사님 말씀이 한 동네 그 지역에만 2,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고 또 케냐에는 알비노라는 환자들이 그 얼굴 피부 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그 유전병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 햇빛으로 인해서 피부암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암이 발생돼서 그래서 인제 그 환자들 또 나라마다 각색 질병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의료기기가 필요한 곳 또 오래된 인제 그 의료기구들을 교체해야 되는 곳이 있고 이래서 나라마다 인제 다 다르지만 이번에는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세 나라의 인제 헌금이 다 들어오면 어 세 군데 나누어서 세 나라로 분산을 해서 그 헌금을 100% 보내 드립니다. 아직 인제 회계 집사님한테 예. 아직도 어저께 카운트는 했는데 예. 지금 전에 들어온 거 있고 이렇게 다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탈 헌금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와서 인제 통계가 나오겠죠. 네. 통계가 나오면 또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벌써 다섯 번째 자선 음악회를 통해서 해외에 계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물을 봐 주고 때로는 병원을 아픈 환자들을 위한 기구를 사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셨겠죠. 네. 그 가운데 아마 피드백 혹은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감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라 네. 국가에서 네. 있었던. 후원받은 분들? 네네. 예. 네. 많죠. 네. 어 1회 때는 우리가 인제 여기 서북미 지역에서 네. 선교하시는 선교 단체들한테 선교 후원금을 분산해서 다 이렇게 네. 서포트해 드리고 네. 2회 때는 인제 그 그리스 난민들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가 그 바닷물에 떠내려와서 그 시신이 떠내려와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죠, 몇 년 전에. 네. 그래서 참 가슴 아팠을 때 그때 인제 그쪽 중동 지역에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난민들을 후원하는 그런 자선음악회를 했고 예. 또 그다음에는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안 끝났지만 거기를 두 번에 걸쳐서 후원금을 보내 드리고 또 그 터키에 대지진이 났을 때 거기 난민들 예. 또 그 인접 지역에 있는 그 난민들 그분들에게 다 서포트를 해 드리고 이런 인제 그동안에 이제 4 회에 걸쳐서 그렇게 후원을 해 드렸죠.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큰 헌금이 가잖아요, 몇만 불씩. 그 헌금을 가지고 그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데도 없고 난민들이고 어 텐트촌에서 빵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또 전쟁 난민들 그 이후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또 그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 인제 선교회 자체로 한 달간 인제 캠페인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으로 굉장한 큰 피해가 났었잖아요. 네. 거기 한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집이 완전히 전소된 분들이 있는데 이 보험 처리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1 년인가 2 년인가 그렇게 걸려서 어려운 상황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이웃사랑 나눔은 그렇게 특별 이벤트를 가지고
1 년에 한 번 내지 2 번을 해서 네. 여기 제가 어저께 음악회 할 때 가져왔는데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은 그동안에 7 번? 네. 7 번에 걸쳐 하고 자선음악회 내선을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을 이제 하면서 뭐 많은 이제 제가 치료받았던 이 지역에서는 타코마 제네럴 병원에 그 암병동에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암 환자를 도우려고 그랬는데 파운데이션이 그 병원에 있는데 그 그룹에 그 어린이들 소아암 어린이들을 그 치료하는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인제 헌금을 해 주고 했는데 굉장히들 정말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는 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송솔나무 예. 플루티스트 그분을 모시고 저희가 자선음악회를 어 3회 때 했죠. 네. 3회 때 했는데 그분이 직접 거기 현지에 들어가셔서 그 전쟁 난민들, 어린아이들 물자를 공급하고 생명을 내대고 저희들이 수만 불의 헌금을 이제 이렇게 서포트해 드린 걸 가지고 그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분들을 먹이고 정말 귀한 사역을 펼쳐서 다들 현지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네. 어쨌든 우리 조이풀 선교의 대표 되신 장현자 목사님과 함께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회가 세워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죠. 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내실 있는 정말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그 자선한 액수들을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또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서 긴급하게 자연재해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자로 조이풀 선교회가 우뚝 서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은 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29장 혹은 30장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역 얘기와 함께 신앙 얘기들, 그래서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 개인의 인생의 도전, 신앙의 도전, 그리고 새로운 라이프 체인징 이벤트가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신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장현자 목사님하고 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 조이풀 선교의 비전 얘기 앞으로 뭘 할까?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 해외 선교, 네. 여기 미국 내 선교, 선교 합창단 사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광범위해지고 일도 많은데 그래도 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다 실천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올해면 인제 특별히 감사한 게 어린이 인제 선교 합창단을 새로 조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저께 같이 우리들과 함께 찬양을 어린이들과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인제 어린이 합창단들을 더 충실하게 더 잘 이렇게 훈련시키고 잘 하는 거에 인제 하나의 또 목적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합창단 사역을 하고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단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곧 오케스트라 단도 인제 창단이 돼서 네. 올해 인제 10월 마지막 주가 창립 8 주년이 되는데 네. 어린이 합창단 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이제 합창단하고 또 창립기념 감사 예배 겸 음. 음악회 겸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더 정말 우리들의 꿈나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고
자꾸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저희 아이들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 사실 그때 선데이 스쿨 다닐 때 벌써 신앙이 다 정립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이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어린이 성교 합창단 또 유투 앙상블 이렇게 시작해서 젊은 부모님들을 더 이렇게 조이풀 선교에 선교하는 일에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이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설 건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인제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제 전 세계를 더 품고 5 대양 6 대주를 품고 앞으로는 저희 인제 조이풀 성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임으로 인제 풀타임 선교사님도 이제 파송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고요. 더 착실히 인제 선교에 더 매진하려고 여러 가지 인제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조이풀 선교 대표 되신 우리 장현자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 기도의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특별히 만약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워싱턴 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조이풀 선교의 어린이 선교 합창단에 조인을 시켜 주시고 또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함께 참가를 시켜 주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열방을 향한 큰 눈이 뜨여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 로컬 사람이 아니라 글로벌한 리더십으로 우뚝 서게 되는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승리산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이 큰 도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히 계시고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안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